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은 사실은 우리 한국적인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인데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실을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결실을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이 다시라트 만지라는 인도 한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가 이 마을을 맡고 있는 그 산을 망치와 정을 가지고 22년간 걸쳐서 길을 뚫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개봉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참 감명 깊어가지고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시라트 만지라는 분은 1934년생이에요. 그 인도의 이 비하르주라고 인도 제일 북단 쪽에 그 북동 쪽에 있는 주인데 거기에 이제 가난한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본인에게 이제 이 점심을 갖다 주려고 오고 있는데 넘어져서 다쳤는데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웃 마을로 병원을 가야 했지만 결국 제대로 가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병원이 있는 마을까지 가려면 산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찻길로 돌아가면 70km예요. 그래서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게 이제 59년도예요. 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점심을 해오고 밭에 왔는데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고 그리고 죽었다는 게 본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자녀들도 어린데.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거기에서 아마 낙심하고 또 하늘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이분은 이런 낙심과 원망할 만한 상황을 극복을 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없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산을 뚫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당시 인도가 지금도 어렵지만 정부의 전혀 지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게 뭐냐면 큰 망치하고 정밖에 없습니다.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도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에는 큰 망치 하나, 정 하나 이런 도구가 전부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산을 뚫는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미쳤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여기에 길을 만들어내면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고 또 자기처럼 자기 아내를 잃는 그런 일이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22년간 망치와 정만 가지고 약 100m 높이의 산을 깎아내렸습니다. 근데 산이 굉장히 가파랐나 봐요. 왜냐하면 깎아가지고도 했는데 이 길이가 100m 정도 된 거 보면 산이 원체 높으니까 사람들이 못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1982년도에 길이 100m, 폭 9m의 길이 완성이 됐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이거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해? 이 100m 높이의 그 산을 깎아내려가지고 그것도 장비는 큰 망치하고 정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 사람은 농부예요. 농사일을 해야 돼요. 농사일을 하고 틈틈이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의 이 선한 마음, 집념, 헌신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 헌신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불과 이제 3km밖에 거리가 안 되는 그렇게 됐고요. 60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의사를 찾아가거나 또 일자리를 구하는데 70km를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5km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 다시라트 만지는 수도인 델리까지 거기서 철길로 걸어가요. 1000km가 넘더라고요.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가지고 정부에 가서 우리 마을에도 학교를 세워달라고, 병원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내가 만든 이 길과 큰 길을 연결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을 받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응답하고 그리고 상을 주겠다고 이 정부에서 아니 어떻게 전혀 지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이 아픔을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절망으로 끝날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이 귀한 일을 했잖아요.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나 어떤 상도 상관없습니다. 하고는 뿌리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60개의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이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아마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닥쳤다면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원망 가운데의 삶을 보내기가 쉬울 텐데 이분은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에보다도 100배의 결실이 가능할까? 그렇죠? 아니 뭐 한 2배, 3배 정도의 결실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100배의 결실이 가능할까? 그런데 이러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좋은 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이 좋은 땅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땅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병충해에 강한 그 품종을 개발하려고 사람들이 참 많이 노력하죠. 왜냐하면 병에 의해서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서 저 생산량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 개량도 참 중요해요. 근데 이런 좋은 씨가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토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산성에 있어서 강조한 부분은 기후도 아니었고요. 농사법도 아니었고요. 노동력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참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의 이 농사법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스라엘의 이 농부 장관을 모셨다 그래요. 들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분이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이 푸른 물과 자원과 산을 보더니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갔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왜냐하면 그들은 토양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아주 광야 같은 곳에서 그들이 키부츠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기후 조건이 있는데 무슨 내가 여기서 뭘 하겠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후나 어떤 조건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씨앗이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드신 건 뭐냐면 토양이었어요. 토양.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유한 토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는 최고의 품종인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토양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비료만 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 화학 비료를 주다 보니까 땅이 죽어버렸어요. 처음엔 생산성이 높았는데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그러한 짐승이 죽어버렸잖아요. 곤충들이 죽고. 그래서 이제 유기농으로 해서 땅을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퇴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땅을 다시 살리는데 오늘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많은 결실을 맺는 삶이 되려면 많이 얻는 수단과 방법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갖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뭐였습니까? 이 마음과 자세에 따라 삶의 결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된 땅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 해서 길가였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진다 해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길가에는. 거기에는 딱딱하고 또 뿌려져도 새가 쪼아먹고 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팍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였어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도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이 땅들이 이런 길가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언급된 비유는 흙이 얕은 돌밭이나 바위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바위로, 다른 복음서에는 돌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흙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지면 잠시 싹은 나오는 것 같은데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해가 나면 곧 시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옛 심성이 깨어지지 않아서 충동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열렬한 반응도 보이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의 열정이 급속도로 식어버립니다.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처음에 말씀도 기쁘게 받아들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나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흔들릴 뿐만 아니라 시련이 올 때는, 고난이 올 때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언급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좀 외적인 조건들이 같이 또 첨가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주변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조건이 더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예요. 이생의 염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서도 먼저 처음에 말씀한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라는 것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걸 말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스쳐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걸 염려라 그러는데 이 염려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바로 이런 염려 때문에 오랜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지금 이런 어려움인데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뭐 될까? 이런 염려가 어디로 나갑니까?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땅은 아까 말했지만 영양분이 가득한 그 안에는 미생물이 살고 땅에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숨쉬는 땅입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을 언급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이 세 가지 특성을 말했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예,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 자, 착한 마음은 흡수력이 참 강하죠.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애들이 참 흡수력이 강해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결실 있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기경해서 이런 좋은 착한 마음이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이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성도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내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땅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 듣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같이 그냥 쓰는데요. 조금 더 구분해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듣다라는 부분을 말할 때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에서는 이제 그게 구분이 좀 이렇게 단어가 잘 돼 있잖아요. 그냥 듣는 것을 hear라 그러고요. 귀 기울여 듣는 것을 listen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산소리가 들려요. 파도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사람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hear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쫑긋 귀를 기울이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인 것은 listen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으면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리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야 된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뭡니까?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퇴비를 계속해서 줘서 그 땅이 숨쉬는 땅이 되도록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어떤 영양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땅이 되는 데 있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인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했는데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에 오래 기다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니까 오래 기다릴 때도 많아요. 즉각적으로 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이 10년, 20년이 지나서 응답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게 뭐냐? 바로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인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다. 시련도 있습니다. 유혹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만지라는 분이 망치와 정망 가지고 그 산을 뚫을 때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이거 뭐 죽을 때까지도 되겠냐. 뭐 건축공학자들 볼 때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는 어쨌든 자기의 집념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 일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초인적인 인내로 결실을 맺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소망의 인내로 감당하는 자가 될 때에 좋은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땅이 되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 누구에 대한 미움과 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뽑아내야 합니다. 돌을 걸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돌, 무관심의 돌, 시기의 돌, 교만의 돌, 불신앙의 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딱딱해지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으로 때로는 회개의 눈물의 피로 그것을 적실 때에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좋은 품종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토양을 만드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들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0, 100배의 그런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토양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응답이 되겠냐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 많은 결실을 맺는 삶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자세에 있다는 것,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의 밭인가? 이전에는 내가 옥토로 개간했는데 지금 점점 내 밭이 이렇게 가시덤불이 자라고 돌이 있는 그런 밭으로 변화가고 있는가?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의 영양분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결실을 맺는 삶, 영향을 끼치는 삶,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 바위의 흙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한 연약한 마음이 있고 염려와 유혹 속에 흔들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부족한 부분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는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취하는 결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기쁨과 평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유익을 주고 나눠줄 수 있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